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훈련생의 자격 조건으로는 몇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분,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 그리고 큐티 강좌를 수강한 분, 또 셀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신 분 등 몇몇 사항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해보면 훈련을 시작할 때쯤 또는 훈련 중에 여러 가지 훈련생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다가 그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접어야 하는 또 상황 가운데 처하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을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쉽지 않은 훈련의 과정인데 그때의 일상의 생활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얼마나 난감한지, 그리고 또 같이 훈련받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상황들이 쉽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그렇고 이 집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나 하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고 또 위에서
뜨겁게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때에 대부분의 훈련받는 집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훈련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고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데, 누가 이렇게 판단해도 이분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훈련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 집사님, 그 집사님의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쉽지 않지만 어떤 일정의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새로운 길,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걸 모든 훈련생들이 다 같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집사님, 저 훈련받는 집사님의 상황이라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훈련의 자리에 임하지? 중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둘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함께 같이 지나오면서 도전이 되는 삶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토대 위에 서 있을 때에는요, 무엇을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앙의 깊이가 얕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과 난관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마음이 빼앗겨서 때로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협과 조롱이 외부적으로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내부의 힘든 요소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남쪽의 수도,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미 둘 다 패망하고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기에 페르시아의 왕이 곳곳에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도비아와 또 주변에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고 또 모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누가 허락했죠?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서 쉽게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거나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권모술수를 행하는 겁니다. 여론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 무슨 재료가 있어서 그 큰 일을 해낸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몰살시키겠다. 공포 분위기까지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유다의 백성들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겁니다. 이제 못하겠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백성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우리 함께 도전해봅시다, 열심을 냅시다 라고 할 때는, 열정이 있을 때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이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지치기 시작하니까 눈에 조금씩 어려움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가 붙든 게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위기 때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한 일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던 몇몇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 아닙니까? 리더로서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사람, 리더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2절과 3절에 걸쳐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이 조롱하는 말을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힘이 쫙 빠질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력증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혹여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순간에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요, 위기의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 느헤미야 1장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형제 하나니와 몇몇 형제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게 뭐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나아가서 그의 필요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또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전략을 짜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하고 주님의 판단과 심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말에 태클을 걸고 딴지를 겁니다. 부정적인 말로 사기를 저하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또 사업을 동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것 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나무라고 간섭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요, 차라리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처럼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할 때 더하면 더했지 아마 느헤미야의 상황이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락하고 또 확보된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채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것 아닙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사기를 끌어올려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외부의 조롱과 협박이 계속되는 거죠. 그거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지치고 힘이 빠져서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중도의 성벽 재건이고 뭐고 다 중단해야 될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로 인한 곤란 가운데 처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이 길 따라 걸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마치 어마어마한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눈의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거친 세상 속에서 살기 등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는 거죠. 당신 힘들지 않냐?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평안하고 담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두고 주야로 방어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변의 조롱과 내부의 이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가 붙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다 백성들이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성벽 재건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또 그렇게 하는 일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백성들이 외부의 위협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과 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를 여쭙고 할 때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요, 교회의 방침과 또 교회 안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또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한 마음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아름답고 또 평안하게 쫙 흘러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 뜻밖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의 일에 집중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드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일을 합시다라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쳐가는 겁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갈 때 12지파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는 달리 10지파의 리더들이 들어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들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 앞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10명의 리더들이 하는 말이 이거라고요. 그 백성을 못 칩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와도 메뚜기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럴 겁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심해요.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는 광야 여정 가운데 죽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벽을 재건하던 자들이 이거 이제 못하겠는데요,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에 쓰디쓴 실패와 아픔과 흔적들이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이 땅이 말할 수 없이 낙심천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데 힘을 빼놓는 이 비아냥거리는 조롱과 언제라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벽을 계속해서 쌓는다라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한 자임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상황들이 너무나 너도 나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을 누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에 동조하면서 휩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는데요, 민족적인 아픔들이 있어요. 이 건축을 하며 나아갈 때 외부의 이 위협과 이 협박, 조롱, 비웃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이 함몰되어 있는, 끊임없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내부적인 아픔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는지,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비전을 이루는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훈련받는 집사님이 끝까지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헤쳐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